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토라 알리야죠.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경호대장인 미츠라임 사람 파로의 환관 포티파르가 거기서 그를 데리고 내려간 그 이스마엘인들의 손에서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미츠라임인 그 집 주인에게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 안에서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그의 눈에 들어 그가 그를 섬겼다. 그는 그의 집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었다. 그가 그의 집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미츠라임인 집에 복을 주셨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곧 그 집과 그 밭에 여호와의 복이 있었다. 그는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그 빵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좋았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가 좋다. 그게 오늘 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본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진정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볼 때 예쁘다, 이렇게 여기 준수하다, 좋았다, 어떤 그 용모, 보기에 좋았다, 이런 말들이 뭐냐면 다 어떤 하나님이 보신다, 빛이 비춘다, 이런 뜻들이에요. 르에라는 말입니다. 오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볼 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 지체를 보면 어때요? 용모가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용모라는 말 자체가, 보기에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봄의 관점, 그 보시는 눈이 이제 뭐냐면 그 빛이 비추고 임하는 지체들마다, 그 땅들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탄과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과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선을 베푸심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빛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용모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 외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눈이고 빛이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파. 야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게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요드페헤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그래서 뭐냐면 다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다 어떤 뷰티풀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고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우와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빛과 용모를 가진 사람이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누굽니까? 요셉.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1절에 보니까 미츠라임. 여러분,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가득한 곳이냐면요,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짜라 쪼를 하면은 왼수라는 말이에요. 왼수. 원수. 하나님 보실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좁다.
좁게 보다. 같은 말입니다. 쪼라면 뭐냐면 아주 narrow,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보는 거. 여러분 가장 좁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좁은 관점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좁은 관점을 가진 것은 누구다? 나다. 근데 이런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좁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 근시안들이에요. 당장 여기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 래시 짜딕이 되면 뭐가 되냐면, 원함이란 뜻이 돼요. 원함. 라짜 하면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로째 나는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함 또 달리기 이런 뜻이 돼요. 달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I want this. 난 이걸 원해요. 전부 다. 애굽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I want this. 난 이걸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품들이 개발되고요. 끊임없이 상품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막 개발됩니다.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상품을 팔아요. 물건뿐 아니라 어떤 웹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지식을 채워줄 수 있고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자기의 원함들을 위해서 막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동호회들을 만들고 그러한 그룹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실체예요.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것이 복수형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미츠라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애굽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미츠라임.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용모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지금 1절 말씀은 뭐예요? 요셉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아, 참.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게 우리 또 원함이죠, 그죠? 계속 주님하고 있고 싶고 어떤 높은 곳에 있고 싶고 순결한 곳에 있고 싶은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누리십니다.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미츠라임에 있는 자기의 원함에 갇혀서 향방을 모르고 달리기를 하며 좁게 보고 있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내려오신 것입니다. 네, 그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성경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 애굽의 질병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원수됨을, 애굽에 있는 모든 헛된 달리기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함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원함이 되어서 진정한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제는 넓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제일 좁게 보는 것이 나라면 가장 넓게 보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주님은 다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가장 넓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온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며 또한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포티파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정확하게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요셉을 샀잖아요. 은 20개로.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야, 이거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오는 그 시간과 보디발이 자기 업무를 끝내고 오늘은 저 노예를 하나 사러 가봐야 되겠다 해서 시장에 오는 이 두 노선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그냥 이방에서 온 소년인데, 뭐 근육질의 소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소년인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 안에서 이 요셉을 향해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있어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런 때 놀라는 겁니다. 우와!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또 야곱의 12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지금 이루시는 것이며, 또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지금 요셉을 보디발에게 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섭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진행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자, 그가 그 미츠라임인 그의 주인집에 있을 때, 자, 여기 이 원문에서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이전의 말씀이. 자, 이걸 풀어드리면 처음에 있었다가 뭐냐면요, 바이에히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계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있었다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있었다. 그럼 지금 주님이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한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그것을 못 인식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완성해가고 애굽에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냐면, 계속되냐면, 또 완성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있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있다. 바예히, 예히가 3번 나와요.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첫 번째 있었다가 여호와가 있었다. 근데 하나 더 붙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존재하시는 것인데,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있었다가 뭐냐면요,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쉬,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이쉬 마슬리아흐. 그래서 두 번째 있었다는 뭐냐면요, 그리고 있었다, 남자가 성공한 형통한 남자가 있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누가 갔을 때? 요셉.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갔을 때. 지금 이게 1절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자, 3가지 있었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다.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성공한 남자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해지세요. 형통하는 거예요. 이 형통이 뭐냐면은 의의 훈련을 받는 생명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짤라흐라는 말이 이제 원인데요. 어떤 형통함과 성공과 발전과 앞으로 나가다, 이런 뜻들이거든요. 우리가 전진하고 형통하고 발전하고 성공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의에 대해서 라메드, 기꺼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훈련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단이 있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헤트, 생명, 삶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짤락, 그래서 형통함이다, 성공함이다.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게 개업하면 거울 큰 거 해도 축 발전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짤락. 진정한 어떠한 생명, 블레싱을 하는 것인데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훈련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의의 훈련을 내가 받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요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그 훈련의 길을 가겠다. 그러한 생명의 울타리, 그것이 뭐냐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있었다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것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를 요셉과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 이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뭐가 있게 된다고요? 이 요셉이 성공한 남자가 됩니다. 와우. 요셉은 지금 벌써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계속 갈 길이 많은데 이 성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다 이루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형통하고 성공한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삶이, 이 훈련이 계속되면 여기 끝까지 완성돼야만 성공이 아니고 계속 여기서도 성공이요, 여기서도 성공이요, 계속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 사람이 성공인 거예요. 아직 총리 안 됐어요. 아직 애굽 사람들이 몰라요. 야곱과 그 야곱은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애굽 사람들도 관심 없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있었다예요. 지금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세 번째 있었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있었다 그 집 안에 그의 주인이 그 미즈라임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자, 지금 계속 그리고예요. 자, 누가 있었냐면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인데 요셉의 주인이에요. 와. 요셉의 주인. 요셉의 주인이 있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개에 있었다예요.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애굽을 복음화하는. 이게 지금 1차적인 무대에서는 우리 5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집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미즈라임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곧 그 집과 그 밭에 여호와의 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이었죠? 아멘? 첫 번째 복이었어요. 근데 성공한 남자가 있었으니까 지금 복 받은 남자가 이런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복이 어떻게 됐다? 세 번째, 애굽 사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온 밭과 온 집에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결돼 가지고 온통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미즈라임으로 내려가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잘못된 관점들을 바꾸시고 문화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애굽의 데스티니는 뭐냐면요, 이게 계속 발전되고 나가면 애굽이 복이 됩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이 복의 땅이 된다.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다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 아수르로부터 애굽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경배의 대로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뭐예요? 이걸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달리기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주님의 임재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애굽이. 여러분, 이게 이 형통이 계속될 때에 지금 1차적으로는 오늘의 알리야 말씀에서는 지금 보디발의 영토에까지 복이 확장됐지만 이제 창세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애굽에 양식이 있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복이 있게 되고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곡식단들이 다 절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곡식단에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은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땅에 다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주도에도 이 한반도에도 한중일에도 이 복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원함들이 다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할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라고 하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복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복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온 밭과 영토들이. 그리고 온 땅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요셉이 은총을 입어서 4절에 보면 눈에 들었다. 페이버를 입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손에 요셉의 손에 모든 경영과 모든 매니지하는 그 권세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도 여러분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됩니다. 형통한 나라이고 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 평강이 이 블레싱이 점점 더 녹아지고 점점 더 스며들고 점점 더 확장되고 샬롬이 증가된다라고 이사야 9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에 내려와도 하늘이 땅과 합쳐져도 전혀 부작용이 없. 여러분 우리 신장을 이식할 때 어떻게 해요? 조직 검사를 먼저 하죠.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장기를 정밀 검사를 해서 갖다 붙여도 부작용이 있겠지만 우리 인체는 그죠? 그거를 최소화해서 우리의 면역과 이 적응 기능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때 그 의료적인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때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도 모든 하늘도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옵니까? 땅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땅이 치유되는 거예요. 애굽이 계속 치유됩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치유 중입니다. 지금 저의 달리기도 계속 지금 방향을 조절 중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도록 이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의의 길을 가고 그 훈련을 받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는 그 길을 가기로 저는 원하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예,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승리하고 한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쁘고 감격이고 간증하고 계속 그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늘 필요한 게 성공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색동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요셉이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나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 덩어리들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복이 되게 하시는 온 집과 온 밭의 모든 이 7대 영역들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예술, 미디어, 또 가정, 종교, 교육 모든 이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다 굴리고 보내고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 12개의 행정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마도 이렇게 해서 그 현지에 가서 리서치를 하고 미리 또 어떤 전략적으로 풀어낼 것들을 풀어내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들을 선포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또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